척박한 환경에서 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 제가 잠깐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 근원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을 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또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단순히 은혜 받는다? 나의 신앙을 회복한다?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이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는 예배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부르심 더욱더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는 그 은혜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열정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며 선포하는 삶에서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변혁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그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헤세드 청년부 예배에 오신 이음교회 헤세드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요. 네. 봄이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죠. 밖에 나가시나요? 잘? 밖에 잘 못 나가.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신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꽤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근데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제 일상이 너무 인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고 계획한 일들을 계속 쳐내는 게 뭔가 기계 같았어요. 인격적인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틈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네. 결국에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의 하루를,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일상을 맡겨드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삶, 더 적극적으로 내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중요도를 두는 삶,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네, 우리 함께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아버지,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할 듯 하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그 노래와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역량을 보시기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상한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까? 아버지께 내가 잘났다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주님께 얼마나 애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때 그 시간 그 모습들을 돌이키오니 아버지,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실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주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어여삐 보아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서 품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과 그 가난한 마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는 당신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그 당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진실함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덮으시며 인도하실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제가 저 혼자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크게 얘기했네요. 아이고를. 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 혹시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추운 분 또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기온 굉장히 더워요? 아, 네, 그래요. 다음부터 반팔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우시면 혹시 에어컨 안에서 살짝 조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사사기 말씀 온니엘이 죽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사사기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3번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종영제 고마워요. 끄떡거려서 질문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요.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전체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전쟁에서 각 지파가 뽑은 그 땅, 제비 뽑은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았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차근차근 실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 남아있는 가나안이 강해서든 아니면 그 가나안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스릴 때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고 싶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내쫓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몸이 들어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사사기 2장까지의 이스라엘 이 정복 전쟁은 실패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장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역시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7절 말씀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여러분, 이 잊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을 수는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그 돌들, 세운 돌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존재했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누구보다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말이 꼬였는데요, 그렇죠? 잊었다라는 것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머리로는 진짜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과 존재 전체에 진짜로 다가오는 그 생생함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들 심령 가운데 동의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사로잡히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래에서 사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사실 이 사사기 3장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이스라엘 모습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요,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노동, 그 힘든 노동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고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 뭐 불뱀과 전갈들뿐 아니라 그 추운 날씨, 그 무더운 날씨,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문제들로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뿐이었나요? 이스라엘을 노리는 많은 민족들, 그들이 가다가 만나는 많은 그 사람들과의 전쟁 역시도 치러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이 짐을 다 싸서 이동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그리고 이 길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늘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요?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것만을 소망으로 두고 내가 이 광야 생활을 버텨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 이들의 절박함, 두려움, 불안함,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치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물이 창궐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가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이성,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작은 아이성 하나 함락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과 정결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그 어려운, 우리가 올라가기 어려운 지형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내가 무찌르지 쫓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내가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그들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실제하시고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는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때로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도 했고 선포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 전쟁을 지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과 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 가르침을 하겠다고 작정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미 풍족하고 평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상,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하셨던 그 순간부터 따져보아도 지금 이 이스라엘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는 정말 놀라운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리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그 소산을 먹었고 이제는 전쟁의 치열함도 다 지나갔으며 그들의 집을 옮겨야 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그렇게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보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 애굽, 광야, 가나안 전쟁,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었고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그거 신뢰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결과를 맛보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잊었던 것일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네.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사기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걱정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아두심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이죠.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봐라, 이스라엘 실패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잘해가 아니라, 봐라, 이스라엘 실패했지,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니? 나는 그들을 참았고 그들을 기다렸으며 그들을 용납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냈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갔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은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그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생각하면 오늘 이 사사기 3장의 말씀, 새로운 가나안 세대, 그리고 처음 사사가 등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과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그리고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평화로움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진다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나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이 사사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세상뿐 아니라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의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내려두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의존하는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무엇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원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 손에 그러면 붙이시죠. 시간이 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것은 반복됩니다. 평화를 누릴 때의 이스라엘의 선택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 자리에 전혀 답이 되지 않는 다른 것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그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선택하는 것은 결국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로 들어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풍족한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고 다른 나라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네, 말씀 다시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를 않는데, 내 마음대로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어서 늘 죄를 선택하고 늘 죄를 범하며 그를 통해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종이다. 그러니 진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악의 결과인 다른 민족의 지배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몇 년을 삽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의 손에 정복당하고 8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8년을 지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죄의 그 모습의 결과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이 이전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로 8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찾자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절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믿고 순종할 때 그를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의 지배 그리고 통제 아래 있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나에게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풍요로움, 평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 구원자 온니엘인데요. 그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온니엘이 정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결책이었나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0절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온니엘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그 사사기 1장에서 이미 한번 등장합니다. 갈렙이 말하는 것에 그가 나아가서 싸워 갈렙의 딸을 얻죠. 그는 그러한 승리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또한 짧은 기록이지만 세 절의 기록이지만 이 기록에서도 성경은 온니엘에 대한 그 어떠한 흠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온니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니엘이 이스라엘 문제의 해답이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해답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니엘의 마지막에서도 드러나죠. 사사기 3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인데요.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었던 사사 온니엘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니엘을 통하여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다가 그는 결국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1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은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통해 구원을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니엘은 영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평화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온니엘에 대한 말씀은 자칫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향할 수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온니엘뿐 아니라 모든 사사,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는 나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 인간의 탁월함 뒤에 숨어있는 연약함 혹은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두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한계를 마주하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우리의 참 목자요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와 구원, 참된 자유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이후에서 사사기까지,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대는 변했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사는 터전, 그들의 상황, 환경은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뿐 아니라 이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시내산에서만이었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랬죠. 이 사사기 이후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왕을 달라라고 원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실패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보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약속하심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여러 시절을 경험하며 여러 시간들을 지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처럼 무엇인가에 묶이고 매여서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삶이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본 가나안 세대처럼 너무나 평화로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들며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사건이, 그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것을 없애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으며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어느 순간에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그렇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후에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여러 사건들을 만나며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과 사람들, 사건들 속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참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에서 그 주님을 잊고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그런 나의 삶을 사는 것, 나의 세상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어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항상 고백할 때마다 이 앞 소절, 제일 처음의 소절이 참 제 마음을 많이 울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정말 여전히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으며 나에게 너를 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주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그 한계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안전함을 취하려고 하고 나의 삶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며 그것이 나의 답인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선택하는 모든 다른 것들은 절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고 자꾸 하나님을 잊었던 것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 삶에서 이 부분, 이 영역 자꾸 거기서 하나님 잊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찾았습니다. 주님, 그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영역에서 나의 삶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켜 회개하며 그 영역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답을 찾으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심령이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한계를 마주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그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영역,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하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유일한 답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그 한도를 들으시며 이들의 회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대로 부족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내 안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래서 떨쳐놓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우리 시간 그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패해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요번 한 주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실패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착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여전히 실패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넘어질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습,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잊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사랑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삶을, 내 순간순간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그렇게 맡기며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답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이 그들이 여전히 어려워하고 그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이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 우리 모든 것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며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선한 것도 주의 뜻에 합당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그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소망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찾고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참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심에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마음 그 간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날마다 더 주님과 맞닿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소망됨으로 이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선한 것도 선택하고 이룰 수 없음을 날마다 또 말씀 앞에서 기억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바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네, 교회 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청소년부 교사 2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혹여나 이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경동 목사님께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단기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안이 이제 나와서 지금 다시 광고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코타마루두 이한신 안은경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로 저희가 8월 4일과 11일 일주일 동안 저희가 다녀오게 됩니다. 사역은 교회 사역, 가정 사역, 그리고 예배 사역을 해서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저희가 협업하여서 돕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 모집하느냐? 오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20명 정도를 저희 청년과 더불어 작년까지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저희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을 하게 되면은 5월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해서 계속 준비 모임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특강을 듣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비량을 원칙으로 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사역하는 그 사역비는 교회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정말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선교지에 나가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으시며 그것을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광고. 네, 저희가 정말 함께 또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청년 이제 공동체로 있는 그 엄기영 형제, 원민인 자매가 오는 토요일 4월 20일 1시 반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혼자 왔죠 지금. 앞에 나와서 저희가 정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귀한 또 현장인데 결혼 이제 나오셔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 원미림입니다. 저희가 1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에 결혼식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둘이서 한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청첩장을 한 분 한 분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되시면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 가정 이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미림자매와 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기영 형제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걸음 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늘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며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미림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양가의 가정뿐 아니라 이들이 일하는 곳,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 주시고, 특별히 태의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이세와 함께 주님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또 결혼식을 치르는 모든 가정, 끝나고 정리하는 그 모든 가정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다른 어떤 것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이 두 영혼을 맡기며 주님 앞에 서약하는 그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4월 말에 설립 2주년 감사 예배가 2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희 동일하죠. 서로의 삶의 형편을 함께 나누고 또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폭을 점점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원하시는 분의 하나여서 나의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실 분은 저랑 목사님께 알려주시면은 이것을 홈페이지에 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또 책 출간, 공연, 전시 활동과 같은 그러한 이제 행사들이 이제 각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세우는 공동체로 저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각자 흩어져서 GBS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